영원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누가복음 시간에는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대답으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그 연합을 꼼짝 못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주인의 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온유한 자는 그 자리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고, 그러한 사람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다 다르겠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는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중요한 가치라면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 큰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두고 모았던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아무 말도,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던 것을 보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세했다는 거는요, 바리새인 나왔죠, 헤롯 당원 나왔죠, 사두개인이 나왔어요. 사두개인까지 나섰다는 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을 당시부터 제사장으로 일해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자신들은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교의 당파 중에요,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요,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고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전 2년부터 시작해서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세력을 형성하고 그 붙잡았던 세력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제사장이라 그랬죠. 사독의 후예다. 근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최고위급 성직자가 대놓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심판도 부활도 없다고 가르치는 제사장, 사두개인이 바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약 성경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성경 자체도 자기 입맛대로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 오경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뺏겼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모세오경만을 정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오랫동안 현실과 타협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직을 줄줄이 세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부와 권력을 아주 상당 부분 독점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런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길을 선택을 했고요, 덕분에 유대인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식민 치하에서도요, 의리의리한 대저택에서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현실과 맞서 싸우는 일, 그런 거 하지 않고요, 대신 현실의 유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믿음을 버리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과
그 차이를 보이는 성경의 그 가르침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그들의 참된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세의 시간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 풍족히 누리고 있는 그들로서는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인의 그 외피를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뼛속까지 세속화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그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필승 논법,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을 할 때 사용했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내용이 28절에서 33절에 담겨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7 형제의 맏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7 형제의 맏아들이 결혼을 하자마자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해서 전해준 그 율법과 같이 남편의 동생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했는데 또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셋째까지 나오다가 마지막에 7째까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고, 그리고 그 여자도 형수도 죽었더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믿고 있는 그 부활이 훗날 이루어졌을 때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첫째 겁니까? 막내 겁니까? 셋째 겁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의 건가요? 이들의 논리는 이래요. 7명의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부활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골치 아픈 상황이 되겠습니까? 7명의 남편이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주장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논점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할 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질문이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계대 결혼법 또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인데요, 이 계대 결혼법이 뭐냐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형을 대신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죽은 형의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는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형에게 속한 땅을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게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또 장자권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이면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만든 법이었다는 거죠. 이 율법은 근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법이지 부활과 상관이 있는 법이에요? 상관이 없는 법이에요? 부활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부활이 있고 없고를 설명을 하고 논지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가문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법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은 부활 시에 그런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드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질문으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일부 1처 다부제를 감수하고 율법을 부정하고 부활과 영생을 택하든지, 아니면 1처 다부제를 허용하지 않는 그 율법을 택해서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면서 사람을 나누고 민심을 흐트러뜨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강요에 따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답을 하십니다. 대답에 앞서서 누가복음 본문엔 나오지 않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인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간단히 말하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시고요, 저 세상의 사람들, 즉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시집이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다. 이 사람들은 부활해서 다시 죽을 수도 없고 결혼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 모양이 천사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가장 근접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살아남을 부정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정면으로 지적하시면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모세가 이런 말을 했잖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칭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핵심 말씀이 그리고 3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앞서 37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증거라고 이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셨다는 거예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후에, 죽음 이후에 내세의 세계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있음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주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그 중에 부활을 인정하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그 말이 옳습니다 하고 끝이 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우리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혼자 붙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고요, 약속의 증인으로 그들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요, 나와 상대방이, 쌍방이 맺는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나와 약속을 맺은 사람이 죽으면 약속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때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이 영원하려면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도 살아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은 분명히 현존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때의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 이 세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세대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모두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구나, 알아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말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때 이미 부활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것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저희 노회와 우리 교단이 이야기하는 그 신학적인 그 결론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다가 마지막 부활의 때에 모두가 다 함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부활은요 엄청나게 기쁘고 감격이 있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랫동안 지켜오시고 계셨던 약속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부활의 시간인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의 한 말씀을 끄집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을 통해 우리를 좀 바라보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오랫동안 현실과 타협해서 그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가치를 가지고 두고 살았던 거는요, 사람들이 살면서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모든 것으로 그 가치를 두고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요 시간이 지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고 계세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유산이에요? 남겨주는 거예요? 내 자녀예요? 그거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가족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아내, 자녀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천사들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둘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두개인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 우리가 언젠가 죽을 때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요, 남는 거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었던 그 가치들, 그것들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남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보았는데도 낙향해서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고향으로 떠났다니까요?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부활을요, 기적적인 걸로만 생각한 거예요. 부활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닌 거예요. 영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사야의 글에 예시된 메시아에 대한 것을 풀어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그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아서 복음의 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한 가치로 두고 살아갈 방법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없이 사두개인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이루어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곳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자리고요, 사망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겪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곳이 부활한 하나님 안에 산 자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신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